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받았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가 매일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아침마다 또 낮에 또 저녁에 묵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길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은 의인의 길임을 알고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의인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때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2부의 제목은 힐링하우스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치유죠, 치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근데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기도 치유의 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산업도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방금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다락방 같은 곳이잖아요. 오늘 예배 다녀오셔서 너무 좋아서 저한테 또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인도받으니까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시니까 찬송을 못 부르겠대요. 이게 찬송가 너무 글씨가 작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 옆에 있는 분이 이게 찬송가를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같이 찬송도 오늘 찬송도 같이 하고 말씀도 너무 듣고 기도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전화를 또 주셨더라고. 아까 저기 식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게 치유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뭐 그분에게 가서 뭐 다락방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아니라 이분이 앞으로 교회 생활 속에서 계속 응답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함께 또 기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또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치유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가 이게 양쪽 눈이 다 잘 보이면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시는데 괜찮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 가셔도 좋고 가까운 그분하고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근데 그만큼 제가 이제 통화를 마치고 참 그분이 많이 치유되셨구나.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교회 생활하고 또 목사님의 사랑도 받고 이제 교회 2번 나가셨거든요. 지난주하고 오늘 나갔는데 너무 교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연락을 저한테 또 전화를 주셨어요. 방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치유, 우리 모든 산업도 사실 치유 방향에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 치유의 뜰. 오늘 일부 예배 때 막 다솜이 막 여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당에 막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가 앞으로 아이들 많이 와야 되는데 아이가 뛰놀고 막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베트남 식당에 가서 전도 자료를 전달했어요. 연락은 아직 안 왔는데 전도 자료 베트남으로 된 전도 자료도 전달하고 이방인들도 우리 교회 오고 그리고 아이들도 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치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금요일 날에 치유 메시지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카톡 지금 문자로 일반 문자로 참 메시지 너무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연락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은 또 치유의 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복음 외에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딱 결론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잘해서 사람을 치유시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치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누가 인간적으로 뭐 잘해줘가지고 제가 뭐 치유된 게 아니에요. 저도 왜 치유됐냐니까 복음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일부 강단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 복음을 들어서 제가 치유됐지 사람이 내게 뭐 잘해주고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힐링하우스 영어로 써서 그렇지만 사실은 힐링이 치유거든요. 결론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치유는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얘기해야 되고 내일도 복음 얘기해야 되고 모레도 복음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다민족들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다민족들은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몽골 분하고 말씀 운동했는데 몽골 분은 말주 그러니까 이게 독한 술을 계속 먹습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몽골 사람들이 일할 때는 우리나라 소주 그 도수보다 더 높은 술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몽골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독한 술을 먹냐니까. 자기 나라는 춥답니다. 추위를 견디려고 하면 이게 독한 술을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몽골이라는 문화를 바라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 자체가 이게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답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자녀들 만났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자녀들이잖아요. 그 정체성에서 오는 이 문화 충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가 복음으로만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죠. 우리 후대들이 알게 모르게 다 이 상처가 다 있잖아요. 뭔가 모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처도 있고 모르고 있는 상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잘해서 치유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인간적인 또 프로그램에 의한 치유는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복음이 역사에서 복음이 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또 다민족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힐링하우스를 할 거냐 오직 복음만 얘기해서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올 수 있죠.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 불치병으로 힘든 분들이 올 수 있고 또 정신병으로 어려운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올 수 있잖아요. 치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이 대전에서 일어났잖아요. 발칵 뒤집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렇게 참 생을 마감했고 근데 그 아이가 감사한 거는 예수 믿는 아이였고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 보세요. 전부 이거 아닙니까? 전부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결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학자들 보면 얘기를 장하게 놨습니다. 뭐 이래서 저래 됐고 저래서 저래 됐고 근데 그건 다 인간적인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얘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맞는 얘기인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그 사람 만나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있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나도 모르는 이런
질병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르면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응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치유는 아니죠. 우리는 영적 치유하는 복음으로 영적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혼자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는 이 사람 나라에 가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거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좀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재생산입니다. 과거에 자기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기서 치유됐기 때문에 재생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영적 치유입니다. 교회는 이걸 잘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이 방향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5가지 성경적인 방법으로 계속 치유할 겁니다. 5가지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일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을 잘 진단해야 되니까.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합니다. 내 몸에 맞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의학적인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해야 되겠죠. 의사가 추천해 줍니다. 이런 음식과 이런 음식. 근데 병원 가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병원 가보면 기름진 음식 먹지 마세요. 면 요리 많이 먹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찾는 그 음식 해야 되죠. 그리고 운동. 저는 어제도 운동했고 계속 운동합니다. 오늘도 운동할 겁니다. 많이 걸어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우리 몸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암이 오고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암세포를 이깁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말은 뭐냐면 10대들은 축구, 농구 이런 거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축구, 농구하면 심장 터져 죽습니다. 뭐 합니다. 지금 뭐 합니다. 저도 10대, 20대 때는 우리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10대와 20대 때는 운동 정말 좋아했습니다. 농구, 축구 이런 거. 또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못 뜁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운동이 뭐냐면요. 내 몸에 열을 올릴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그 어른들은 자꾸 걸으라 하잖아요. 움직이라 하잖아요. 운동의 뜻은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통해서 내 면역력을 올리는 건 당연한 거죠. 1도 올리면 암세포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죠. 그 중요한 2가지가 뭐냐?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도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식을 해서 호흡해야 돼요. 내가 숨 쉬는데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쉽니다. 지금도. 보통 의식하지 안 하고 숨을 쉬어요. 근데 이제는 호흡할 때도 내가 깊게 들이쉬어야 되겠다. 호흡.
산소, 치매, 산소 부족이고요. 또 모든 질병도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는 게 호흡밖에 없어요. 의식에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1부 때도 그랬잖아요. 묵상. 기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이거 가지고 금요일 날은 치유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금토일시대 매주 금요일은 이거 가지고 치유의 응답으로 누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이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은 뭐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는 치유 사역을 잘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먼저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게 바로 치유입니다. 다른 건 치유가 안 됩니다. 조금 되는 것지만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근본적인 거 영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할 때 사람을 돕는 거, 인간적으로 돕는 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못 살기 때문에 뭔가 좀 사다 드리고 도와주는 거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제가 돕는 거지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 하러 간 게 아니고 이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드리고 영육간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이거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육신적으로 돕는다 해서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평생 그냥 육신적인 도움만 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육신적인 도움만 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치유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매일 목사님 지겨워요. 시끄럽다.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요. 복음 얘기하면 또 그 소리가 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복음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는데 내일도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 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다음 주 뭐죠? 다음 주 뭐 잠언. 이제 시편 끝났잖아요. 시편 끝나고 다음 주는 잠언. 성경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뒤에 전도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치유됩니다. 힐링하우스는 복음을 가장 매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라. 자, 그럼 본론 볼게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들이 국가를 살렸습니다. 가정을 살렸죠. 그리고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렸잖아요. 요셉, 모세, 이런 어린 17살 태어나자마자 아니 이런 렘넌트들 후대들이 애굽을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알렸습니다. 또 바벨론
우리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너무 어린 사람들이었잖아요. 너무 어린 후대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가가지고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로마, 오늘 로마서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로마, 16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이름 없는 인물들, 이름 없는 렘넌트들, 디모데라든지 또는 여러 인물도 없는, 기록도 없는 이런 어린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국가와 가정과 시대를 살렸다는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다솜이잖아요. 너무 어리잖아요. 이런 아이가 복음 가지고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음 문화, 복음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렘넌트 아이들의 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힐링하우스에서 뭐 할 거냐? 베드로를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부분은 이거 얼마나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면서 안전뱅이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멀쩡하게 있지만 보세요. 우리 그분이 신분이 교사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에 입학했을 겁니다. 교육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그래도 1, 2등급에 들어가야 교육대학에 들어갑니다. 대구교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교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1등급, 2등급 학교 성적이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힘들게 공부합니다. 또 교원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됩니다. 다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 자격증 시험 보고 합격하고 교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리트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아닙니까? 근데 안전뱅이라고 볼 수 있어야 복음이 맞는 거지.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래? 내 직장 동료가 갑자기.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 일으킨 사람들 인터뷰, 주변에 하는 인터뷰가 아이고 그 사람이 너무 상냥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자기도 놀랐다. 이런 인터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주변 이웃 사람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면서부터.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 가지고 영적 문제다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게 육신 문제라고 보면 실수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 문제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문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복음으로 고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1부는 뭐죠?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이거 외쳤다는 거죠.
우리 또 바울을 볼까요? 바울의 사역은 전부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다 치유의 사역이었죠.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보면 박수무당, 박수무당을 치유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무속인을 치유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 많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이 있다.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음식과 운동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진짜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기도. 기도는 뭐냐? 말씀 묵상. 호흡도 의식해서, 복음으로 의식해서 기도로 담는 것이다.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치는 복음으로.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복음으로 제가 치유됐지 사람으로 치유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잘해준 거 고마워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내게 도움을 안 주나? 먹을 거 안 주나? 또 바라게 돼요. 사람의 도움이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는.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주니까 또 안 주나? 뭐 안 주나? 또 뭐가 필요한데? 그 자꾸 이 사람한테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됐어요, 저는. 진짜 제가 치유된 거는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으로 내게 힘을 되고, 복음으로 능력이 되고, 복음으로 내게 너무나도 크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치유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힐링하우스 이 말은 영어지만 치유입니다. 교회가 이 치유 사역에 들어가야 된다. 결론이죠. 우리는 치유하지 않으면 세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고 복음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망대로 세우셨다.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등대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너무 중요한 플랫폼으로 세운 거예요. 왜? 이 복음 전하라고. 세상에 다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망대로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죠. 복이 뭐냐? 복음. 그리고 경제의 축복. 필요하다면 경제 축복도 줄 거고 건강의 축복도 줄 거고 필요하다면 교회 부흥의 축복도 줄 것이다. 근데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망대다. 흔들리지 않는 망루 망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이런 망대와 망루로 세우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라느냐? 힐링하우스. 다른 말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기도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굳이 방법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치유받을 환자가 오면 의사의 진단을 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본인이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음식도 가릴 거는 가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운동하기 좋아요. 강정보까지 걸어갔다 와도 운동됩니다.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운동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강정보까지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강정 저는 막 너무 많이 걷기 때문에 하여튼 걷는 게 이게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좋은데요. 공기 좋잖아요. 자동차가 다닙니까 이게? 제가 주일날 우리 몇 번 예배도 자동차 다니는 거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사람 빼고는. 그만큼 이렇게 공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이게 전부 이거죠 이거. 근데 중요한 게 결국 이게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본격적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치유받을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치유하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시고 또 치유받을 사람들을 돕는 귀한 치유자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는 대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직 복음임을 깨닫고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또한 혹이나 기도 치유의 뜰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고 오직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